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초등부 사역을 맡아서 할 때에 UCC 만들기 대회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장 잘하는 반에게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서 아이들에게 이 주제로서 동영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왜 가기 싫은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왜 교회를 가기 싫은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교회 나오기 싫은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신들이 답변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교회가 재미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었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라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식 주는데 왜 자꾸 음료수는 안 줘요 라는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숙제 안 해서 너무 좋다,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날이라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또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아이들이 교회는 재미없어 하진 않고 또 재밌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왜 가기 싫은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반에서 정말 동영상을 잘 만든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년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담임 목사님 왜 교회 오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서 목사님에게 제가 뭘 했길래 애들이 그렇게 하노?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초등부부터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물어봤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난으로 하는 얘기지만 교회가 너무 풀밭입니다. 제가 세렝게티에 있는 얼룩말도 아니고 너무 교회에서 풀만 줍니다. 고기 좀 주세요라고 뭐 이런 청년들도 있었고, 그때 어떤 한 여자 청년의 한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 오기 싫은가라는 질문에 교회는 싫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싫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싫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판단하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비판하면 안 됩니까? 지금 행해지는 정치적인 불이나 악하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사랑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비판, 판단, 결정,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심판하지를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에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평지 설교와 같이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대전제는 바로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은 산상수훈의 대전제이며 대명제입니다.
팔복을 가진 사람이라면 5장에 나오는 말씀, 6장에 나오는 말씀,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가진 너희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 땅의 아픔들과 슬픔들과 맞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비판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과 15절에 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거룩한 것을 줄 때에 저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면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비판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판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 의식적인 행동,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판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고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는가를 생각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특정 사안이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본문의 크리노, 비판, 심판을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거는 나도 모릅니다. 남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천국에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심판하실까?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로 이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의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저 사람이 천국에 안 왔지?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천국에 안 왔을까라고 첫 번째로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왜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지?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왜 왔지?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판, 재판은 우리가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나는 비판, 판단, 결정,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수 없으며 나는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위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습니다.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율법의 잣대로서 사람의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위선을 떨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도덕성, 나의 판단력, 그 어떤 정의로움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죄 많은 인간의 죽음으로서도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참 사람이며 참 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에 그 공의를 자기가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공의를 완성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기에 대한 외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기에 대한 외침, 버리심에 대한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외침의 소리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고, 자신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유기에 대한 외침은 원래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왜 버리셨나이라고 외침은 원래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유기에 대한 외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그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말씀을 내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의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위기에 대한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 이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37절 하반절에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힘과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논리적입니다. 바늘로 그 논리를 찌르면 그 틈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틈이 없고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논리정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기에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말이 다 맞을까요? 논리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받아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을까요? 만약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감정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논리보다 더 큰 가치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논리보다 더 큰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군대도 제대하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믿기 싫었고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거와 세상에서 노는 것과 갈등하기 싫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한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비판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대가 되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질문과 저의 대답에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쏘아붙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근데 그 말다툼에서 제가 졌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 한마디였는데 이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키운지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때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고 옳고 그른 판단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말이 맞아야 된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죽어야 합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데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논리보다 더 큰 가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곡식 받는 사람의 묘사로서 너희들이 용서를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도 후히 용서를 받게 된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주님께 우리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헤아림을, 우리는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판을 받았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의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천국에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심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겐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이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판단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용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사 도로 우리에게 후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헤아림의 사랑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저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결점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사랑의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돕고 싶고 이 문제에 순수하며 참되다면 우리가 거쳐야 할 작업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비판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선생을 닮아가야 합니다.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차에 치일 겁니다. 이 맹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을 선생 삼고 바리새인을 선생을 삼지 말고 예수님을 선생을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 되십니다. 이 선생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면 우리는 선생인 예수님만큼 높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엇비슷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그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남에게 사랑의 비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담임 목사가 나갔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갑갑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께서 그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승 되신 어르신 목사님을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내 어르신 목사님, 내 스승 되신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부목사 하면서 배운 목사님을 따라서 그 행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만 그러할까요? 가정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 때는 10대 때는 아버지가 정말 위대해 보였지만 20대 때 30대 되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자식을 낳고 자신을 키우다 보면은 40대 50대가 되면 될수록 아버지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했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맹인 같은 내 모습, 영적으로 무지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비판을 하고 싶으면 맹인인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정말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과 함께 기도로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사랑의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충만하게 고민 후에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여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석가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그 석가래를 뜻하는 바가 이 바로 들보입니다. 내 눈에 그 큰 석가래를 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만약에 이 들보를 빼지 못하고 티를 본다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들보를 끼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티를 가진 사람 이걸 보면 참 답답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티는 조그만한데 들보는 크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들보에 눈에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보면서 남이 나를 보면 나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내가 가서 당신 눈에 티 있는데요 이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저런 게 다 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들보 이만하게 뚫고 있는 사람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 티를 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이 들보를 제거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보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들보 너무 커서 들보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들보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들보인지 모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들보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보를 빼내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이 들보는 자신의 고정관념,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 관습,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루틴, 패턴, 프레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들보가 됩니다. 이 들보는 빼내기는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익숙한 습관이며 나만의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들보는 빼기 쉽지 않습니다. 나만의 우리를 만들어서 나의 우리 속에 들어오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우리 속을 벗어나면 판단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남에게 사랑의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있는 그 우리에서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우리에서는 으르렁대면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창기와 세리 같은 자들 죄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그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자기들 생각에 내가 저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들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우리를 쳐놓고 자신들 그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들보 속에 담겨져 있기에 이 익숙한 들보는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남의 티를 제거해주고 싶으면 나의 이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남에게 사랑의 비판, 조언을 하고 싶으면 내 먼저 들보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은 아주 어렵고 매우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면시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감정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관습, 내 생활 패턴,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모두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 들보를 빼내고 나서야 우리는 남의 티를 보고 사랑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서도 조언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있는 티기 때문입니다. 눈이라는 기관은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함부로 손을 넣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나의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겸손하고 희생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티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겸손하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며 아주 예민한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이걸 못한 사람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다 맞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먼저 된 자가 이런 말도 있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다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비판과 조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의 입장에 충분히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사의 집이라는 동대구역의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때 거기에 1년에 한 4번씩 봉사를 나갔습니다. 거기 가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노숙자 분들이 오셔서 그 동대구역에 있는 예사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예배와 찬양을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무료 급식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땐 저는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혼자 식사하기 적적하니까 오셔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장애가 있기에 밥을 할 수 없기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 4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나이에 노가다나 뛰지, 저 나이에 공장에 가면 되잖아. 요즘에 배추 따는 사람도 없다는데 배추 따러 가면 되지, 왜 저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후반 아저씨에게 나아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드세요? 일할 데가 없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장에 일을 하고 갔는데 그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력과 또 돈을 또 지불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에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있는 사람은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급식을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일해야지, 저 나이에 저렇게 하면 되겠나,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어가 보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30대 노숙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제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면 조언이나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희생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나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비판, 아름다운 조언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공감한 후에 사랑을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대상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권면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 있는 들보,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환경, 가치관, 관습,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공감하며 비판하며 사랑의 비판을 하며 권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